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어쩌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은 쉽고도 매우 어려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배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주일, 이게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때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드리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이 예배를 하다 보니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예배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예배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때 예배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직분이 있을수록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는 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 이거 우리가 내가 잘하는 얘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크게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4장은 매우 특별한 만남을 시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남성 예수님과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정오 한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금기된 사항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질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산에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묻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짚어주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즉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그 존재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존재로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배는 결코 형식이 아니라 관계이며,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고, 예배는 어떤 한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어떤 특정 공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제도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인간의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의지대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마음 먹으니까,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마음 먹고, 어쩌면은 큰 마음 먹고 하나님한테 인심 쓰는 것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모습 자랑하기 위해서 이곳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교회 나가니까 가서 예배하는 것 의무지. 그래서 의무적으로 마땅히 안 나가면 누가 비난할까 봐. 바로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강단에 있는 이 목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당연히 내가 당연히 알지.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알지.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설교네, 또 그 말씀이네, 마음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너가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마땅히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왔으니까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전통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습관, 주일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 나가 예배. 그렇다고 그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바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고백하기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시겠지. 그러나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뭐 더 얻으려고 더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말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광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립니까? 보통 그렇죠. 연예인들이 연말에 뭐 상을 받으면 시상이들 신분은 수상소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영혼의 찬양입니다. 바로 그 영혼의 응답이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예배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형식만 남은 껍데기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뭐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지? 내 삶이 요즘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힘든데 자녀들 속색이지 몸도 안 좋지 다른 사람들은 관계도 안 좋지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뭘 감사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가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아도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자녀들이 내 속을 썩여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모임에도 잘 나가야 됩니다. 뭐 원래 하면 원래도 잘 나가야 되고, 다른 모임에도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척 바쁘죠. 일주일이 모자라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나가서 교회 나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분주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봉사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자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가 제일 먼저라는 말씀입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활동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예배가 형식화되면 믿음은 메말라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내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 것을 알게 되고 내 삶의 중심이 잡혀지고 그리고 내 믿음이 늘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우선시 되어질 때 예배가 가장 먼저일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첫 자라이며 그리고 모든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예배가 올바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헌신도 결국 이것은 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필수사항입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겼습니다. 예배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우리 신앙의 심장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역과 봉사와 활동이 우리 신앙의 열매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을 잃게 되고 허다가 됩니다. 아무런
쓴노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야말로 신앙의 뿌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원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신앙의 뿌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원천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울바른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약해질 때 우리의 삶은 내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환경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의 평가로 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일꾼을 찾기 이전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성취를 이루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돌려오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물론 나죠. 그런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참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도,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듣는 그 말씀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헌금, 이 헌신도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이것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스스로 우리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가 나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것인가?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가?
혹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들의 문제점을 내 자신의 편의 중심의 예배, 형식 중심의 예배, 그리고 자기 만족의 예배로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적인 거로 뭡니까? 저는 원하기는 바라기는 한번 간절히 원하는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이게 매달려가지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부터 예배 시간에서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하루만큼은 이 여기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 것, 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여기서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가 너무 여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아, 저 목사 설교 잘하나? 아, 저 집사님 찬양 잘하나? 아, 저 장로님 기도 잘하나?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입니다. 예배를 평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헌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